2021년 9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30장, 찬송가 430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성경 읽기표에 의한 통독 범위는 아모스서 1장부터 3장까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발을 돌이키지 아니함이 아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른 집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셀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만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은 참 중요하고도 성경에서 소위 말씀드리는 모세 오경을 생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적용했을 때 복을 받고 어떻게 실패했을 때 인생에 화가 미치는가를 실생활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소선지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가장 구체적인 현상을 들어서 그 말씀의 적용과 또 실패에 관한 내용들에서 국가와 사회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12권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실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쪽 유다 드고아의 지역의 출신입니다. 아시다시피 목자로서 뽕나무 재배자로서 독특한 직업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농부 출신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유다 출신이지만 주로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선포했던 좀 독특한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은 이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굉장히 잘 살았고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거의 여러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듯이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는 그러한 영토와 또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전리품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통행세를 받아서 그 무역로에 통행세를 받아서 세수를 많이 거둬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는 내용들이 뭐였냐면 이런 경제적인 부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시면서
독특한 하박국 아모스서의 표현이 나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오늘도 4절부터 보시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먼저 유다를 말씀하시는데 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엄청난 양의 우주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서너 가지의 것들이 내 중심에 박혀 있을 때, 내 영혼에 지배하고 내 영혼의 중심에 있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갈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뽑아야 될 것과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뭔가. 참 제 자신에게도 안타깝고 또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들에게도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아니고 서너 가지입니다. 서너 가지. 그 서너 가지를 좀 하면 목사로서 참 목회도 잘하고 성도로서 신앙도 잘할 텐데, 그래서 복을 받을 텐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은 몇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에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잘 살게 됐어요. 정치적인 안정이 있고 그리고 영토가 넓어져서 정말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지식이든 권력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잘 선비라고 주신 건데 이상하게도 인간 역사는 사람의 이 역사를 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딜레마에 빠지실 것 같아요. 복을 줬는데 그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아픔이 있으실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아모스서는 세 가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3장부터 15절,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안정을 주셨는데 여기에 사치와 향락을 저지르는 일들 보면 별거 아닙니다. 몇 개 뇌물 받고 재판을 다르게 판결을 하고요. 요즘과 똑같죠. 돈을 받고 불의한 일에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얼마 안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몇십억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비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범하는 제가 문헌을 보니까요 참 웃긴 게 뭐냐면 이때는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한 소녀를 고용을 합니다. 집에서 고용을 해서 그 소녀를 아버지와 아들이 못된 짓을 하는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구체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옷을 저당 잡히거든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지금처럼 시계나 무슨 물건을 저당 잡혀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옷이 귀해서 옷을 저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출애굽기에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당 잡힌 것을 안 준다고 그 벌금을 받아가지고 그 벌금 받은 것으로 성전에서 포도주를 들이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그러니까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을 줬는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 사람의 머리를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짐승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3장 1절로 15절에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그 내용을 첫 번째 설교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4장에서는 두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사치와 압제와 탄압, 이런 불의를 행하고도 바른 삶을 살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냐,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이 두 번째 4장의 설교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5장부터 6장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여호와를 찾고 정의를 행해다오, 그런 권면의 말씀과 함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복의 날이 되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여호와의 날은 양면의 칼과 같아서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돼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구구절절하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잠시 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제 원문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 뭐 나라가 두 쪽이, 솔로몬 때문에 두 쪽이 됐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창국 이후에, 건국 이후에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는 이때인데, 이러한 모든 구원과 정복의 기적을 이들이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가만히 이 밥을 먹다가요, 이 밥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그냥 거의 송장처럼 쓰러져 자다가 내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 4시, 3시 이렇게 되면 눈이 떠져요.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야, 진짜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생각을 아니 가질 때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밥 한 숟갈 뜰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거동할 수 있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문득 너무나 감사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고 적게, 많고 적게, 작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출애굽과 우리 나름대로의 가나안 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번영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보리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이것은 우리나라 말에 약간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짐에 짓누르듯, 그러니까 흙에 누름 같다는 말은 짐에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 정말 마지 못해 가는 거예요. 너무 힘겹게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레에 보리 단을 싣고 가는데 그것이 가득 싣고 가는데 너무 버거운 모습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는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 정치적, 국가적인 그런 번영에 짓눌려 가지고 그 영혼이 뭐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베푸신 구원, 유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자리하고 그 주신 것은 결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텐데 이 앞뒤가 바뀐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서너 가지 죄, 우리가 뽑아야 될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그리고 내가 내 중심에 또 심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아마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모든 일의 주체이신 하나님일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잠을 깨고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깨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의 서너 가지 뽑아야 될 것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심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영혼의 소생함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잔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마시고 주여 우리의 영혼에 윤택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셔서 주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그 복된 은혜의 구원의 영생의 복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